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87면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버겁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볼 때 내 생각이 가끔씩 하나님 생각보다 옳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특별히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이렇게 어둡지 않습니까? 어수선하고 또 영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사실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참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이 심령이 지쳐서 너무나도 힘이 든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은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지 그와는 상관없이 나를 구석으로 몰아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꾸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나는 지금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 자신조차도 감당하기 힘든데 자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요나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옳은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길,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풍랑을 만났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며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길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요나의 도망은 자신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깊은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가족 초청주일도 그럴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생각나고 작정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사명감을 느끼며 의미를 느낄 수가 있었겠지만, 작정을 하지 못하고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난감하며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참여하면 좋겠지만 너무 불편함과 죄책감으로 느끼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도는 우리가 또 평생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또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다 알지요. 또 하나님도 다 아시고, 또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주님의 명령, 사명을,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만 계속해서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입장도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목회자는 그것이 또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대위임이자 믿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란 사실을 잊지만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누구이든 간에 전도할 수 있는 귀한 환경과 상황, 그리고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과 또 숨이 막히는 냄새, 생선 비린내,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예? 안 좋아하는데 스시 잘 드시잖아요. 그죠? 저도 비린내에 굉장히 약합니다. 약한데 그것도 물고기 배 속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말로 물고기 내장 속에, 위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죠? 냄새가, 비린내가 지독하며 또 공포의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참고로 2절 말씀에서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앞에 스올이라는 이 단어,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 좀 살펴보면은 발음은 좀 비슷합니다. 쉐올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지옥, 무덤, 음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 어떻다고요? 지옥과도 같고 무덤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울의 핍박 속에서 그는 무수한 죽음과 고난의 위기를 다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로부터, 이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건져주실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간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된 곳이 되고 은혜로운 곳이 되고 가치 있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오늘 살아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극한의 상황이 올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 요나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죠. 사탄을 쫓아내고 싶으냐?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싶으냐? 병든 자를 치료하고 싶으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냐? 기도 외에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튼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있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요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회개의 시작입니다. 요나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신앙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해양 구조대원들은 굉장한 특수훈련을 받죠. 또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 수상 구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구조할 때 만약에 장비가 없을 경우에 갑자기 응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바로 구조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아무리 수영 잘하고 한다 해도 급하게 힘이 있을 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속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 심정이라고, 그죠? 괴력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힘이 있을 때 구하러 온 사람도 같이 끌안고 같이 안 나죠. 살라고 막 그러다 보면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일단 이게 만약에 어디 몸이 한쪽이 이렇게 잡혀버린다든지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같이 죽는 거죠. 예. 그런데 혹시 그런 경우도 있긴 있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가 잡혔을 때 기절시켜야 됩니다. 때려갖고 기절시켜야 돼. 아니 같이 죽는데 이 팍 때려가 기절시켜야 되는데 또 안 죽으면 골치 아프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안 죽으면 안 되지 참. 기절하면 좋겠습니다만 안 한다 하면 또 곤란하죠.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마치 해양 구조대원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것이 생명줄이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지금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마음속에도 다시 믿음의 불씨가 타오르게 되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외쳤던 요나의 기도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방금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은 요나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완전히 끝났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건져 주셨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고 느낄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열리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주목하실 텐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할 때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시작됨을 발견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소원을 주께 갖겠다라고 고백하죠. 요나가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으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이제 요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은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옮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나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대단하고 완벽해서 구원을 입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비록 넘어지고 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지금 인생의 바다 밑에서 답답하고 어둡고 방황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밑에서도 일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밑에서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언제나 넘어서십니다. 우리가 요만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만큼 먼저 앞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 물고기 뱃속은 다시 태어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지옥이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위한 출발의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 속에 참된 회복이 있고 이 고백 속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두렵고 현실이 버거워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늘 공허와 절망이 있을 뿐이죠. 특별히 2025년 새가족 초청주의를 선포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관계 전도와 또 청동원 노방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요나처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들, 또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는 전해줘야지 그들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는 않지만, 또 어떤 분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볼 때 나 자신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절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늘 기도하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잘 전함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 거룩한 부담감에 짓눌려 또 그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또 부담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나의 현실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옳아 보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회복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며 절망의 언어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 하나님께 다시금 귀한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원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